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개인적인 의도일 수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시겠죠. 그죠?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선물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거 잘 하라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모든 은사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은사의 목적, 하나님 주신 선물의 목적은 이러한데요. 자, 그 중에 방언의 목적,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었죠.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일단 이 방언은 예언과 함께 계시적인 은사라고 했습니다. 계시적인 은사.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던 수단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둘의 기능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된 은사라는 점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예언은요, 이 지금의 설교와도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요, 그 설교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까지 그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설교라고 안 하고 예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지금 읽은 대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함으로 이방인이 듣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듣고 믿으라는 예언과는 달리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그 목적과 듣고 그들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방언은요. 그죠? 그래서 소위 경건한 유대인이 분명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해야겠죠. 그런데 듣고 나서도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거죠. 이렇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종합해보면 방언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함과 동시에 또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예언으로 복음적인 답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맨 처음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되던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던 그 기간에는 이런 계시적인 은사가 분명히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도에게 방언은 정말로 귀한 은사임에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죽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계시적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도 하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겠죠. 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예언과 방언이 존재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2000년 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구닥다리 말고 새롭게 주신 새 예언을 붙잡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시대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예언과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계승이 되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비상직원들인 그들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은사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3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나타난 그 방언을 듣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방언을 통해 각자의 그 실상이 고발된 이후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방언이 나타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명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보면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방언을 듣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방언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방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결국 예언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교회로 형성되어져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방언이 당연히 필요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을 방언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그것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방언이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혼자 떠드는 어떤 소리를 사람들이 그냥 이거 방언이다 라고 명명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의 방언이라고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혀 두 개가 연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방언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보시면 15절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오전 9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베드로는 조롱하던 그들에게 이런 시간에 술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침부터 술 취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냥 단순하고 명료하게 잘못된 생각들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방언의 의미를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방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요엘서 말씀을 딱 인용을 해주는 거죠. 자, 16절, 17절 먼저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엘서 2장에 나온 내용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 앞부분에서 이미 나눴던 대로 이 구절 이제 찬양으로 유명하죠. 그죠? 주로 어떤 맥락으로 이거 찬양합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맥락으로 찬양을 하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방언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성령에 임하셔서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고요. 이를 증명하는 방언이 딱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맥락에서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걸 똑같이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여기에는 방언이라는 말은 직접 안 나왔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방언한 것을 예언을 할 것이라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안 나왔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언을 할 거라는 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서 이 방언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이 계시적 은사로서 지금 같이 묶여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방언의 의미와 역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이 요새 지금 흔히 말하는 이 방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이어야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거죠. 자, 다시 17절 앞부분 보시면, 자, 이제 이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요엘서 본문을 원래 그 구약의 본문을 보면요, 말세가 아니라 그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를 말세로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꾼 데에는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이 요엘서 예언을 딱 성취를 하고 있는데 이 성취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 여러분, 말세가 뭐죠? 말세.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이 주님 오시기 바로 전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대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할 말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말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전체. 나중에 올 언젠가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게 말세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 그죠? 베드로는 구약에서 요엘이 예언한 것이 곧 지금 이 시대 말세를 향한 예언이었고,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 방언이 처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 대상을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면 약속을 받는 너희들 중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뿐만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모두 다 계시 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말세라는 거죠. 이게 말세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자, 또 18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에서는 너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임에 반하여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믿는 모두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반해서 여기 18절에서는 그 너희들 중에서 특히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특별히 쓰임받는 종들이 예언할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17절에서는 모든 너희들, 모든 내 백성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18절에서는 그 중에 특별히 내 계시를 전할 남종과 여종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한동안 이 방언과 예언이 이어진 것을 통해서 이런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wonders, 놀라운 일들이죠. 땅에서는 징조를, 사인들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피,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겠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말세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불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강림하신 것, 그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연기, 구름 이런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구름 위로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손오공처럼 날아가신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름, 연기 이런 거는요. 그죠?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시내산 아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경험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출애굽기 보면 그 장면이 바로 구름, 연기랑 관련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앞서 살펴봤던 주님의 그 구름 가운데 승천하심과 또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던 그 모습으로 연결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피, 불, 연기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세가 정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요엘서의 이 예언은 말세의 시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세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간단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말씀이 그냥 말세에는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말세의 지금 시작과 끝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 20절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말세의 마지막, 그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를 말할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겠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재림 이전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되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주님의 십자가 때 깜깜해진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얘기는 또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5장부터 보면 1절 2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요한계시록 5장은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으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천사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찬양이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자,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까 두루마리에 7인이 붙어 있었다 그랬죠?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내용이 이제 6장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제 다른 일들이 쭉 일어나죠. 제가 이 본문을 아주 오래 전에 쭉 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뗄 때는 네 말탄자가 나오고, 이제 쭉 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 인이 탁 떼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전에 6인을 떼는 것은 교회 시대, 지금 이 말세,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6인이 떼어지는 동안은 교회 시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자, 마지막 6째 인을 떼시는 것, 교회 시대 중에 마지막 6째 인을 떼시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은 이 전체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때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 오시기 바로 전의 상황인 거죠. 7번째가 탁 떼어지면 주님 오시는 건데 6번째가 바로 전의 상황이고, 이 전까지는 네 말찬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는요, 전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며 최후의 심판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표현 중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곧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시 언급했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 이거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일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재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여기 기록된 재앙들 13, 14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것, 이것에 비하면 요새 재앙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는 정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비한다고 될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 무서운 재앙 속에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재앙들이 아니죠. 뭡니까? 이때가 되면 드디어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모르니까 늘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피를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제발 좀 가려줘. 이들이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마지막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었구나. 이거 그제서야 제대로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성도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교회 시대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싸워 나가고 믿음으로 굳게 설수록 고난이 있던 것을 경험해 가던 시기가 이 교회 시대 말세였죠. 그죠? 네 말탄자 중에서 한 말탄자 빼고 세 말탄자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면. 그리고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는 신자들도 역시 불신자들과 같이 재앙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막 신자만 피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시기가 맞죠. 그러나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때 이제 공공연히 드러나므로 불신자는 앞서 본 대로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신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진짜 성도는 분명히 힘들지라도 평생 기다렸던 하나님을 뵙게 될 그 생각에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지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이때 마라나타를 목 놓아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유형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도요, 이런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더 이상 그런 가식적인 신앙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닌 자는 벌벌 떨면서 불신자들과 같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2장 20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마지막 부분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가 그를 통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그 말세는 결국 무서운 심판으로 결론 지어질 것임도 같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듣고 술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요, 또한 구약을 잘 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했죠.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모여든 거죠. 그죠?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방언을 요엘서와 연결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는 순간, 그냥 방언만 봤을 때는 막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요엘서랑 연결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는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얼레디 난옛이라는 개념을 알죠.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재림의 날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말관을 가졌다라고 했습니까? 원포인트 종말관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믿고 있던 사람,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만 이제 구원 얻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드로의 이 요엘서 인용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조롱한 이 오순절날 방언이 말세를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마주하게 된 시점은 당연히 이 20절에서 말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원포인트 종말관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얼레디 난옛을 모르고 한 번의 종말로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급박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요엘서 인용의 마지막 부분 21절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일단 인용한 원래 요엘서 본문은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본래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나와 있던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딱 바꿨고요. 요엘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나와 있던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바꿨습니다. 요엘서의 의미를 알아듣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개인 거죠. 사실 유대교적 관점으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죽을 죄고 신성모독의 죄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지금 종말과 심판과 연결을 시킴으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요해서를 들으면서 딱 느끼게 됐는데, 매우 불안한 마음이 거기서 생기게 됐는데, 그 결론을 그로부터 그 구원해주는 그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지만,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지만요, 사실 그들 입장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진짜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고 정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중에 여럿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을 거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하는 것 보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주님이란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누구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감히 대신 들어가고, 누구길래 저 무식해 보이는 어부들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게 만드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딱 생각하던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말세가 이 already not yet, already but not yet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말세의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세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나온 대로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세는 2장 20절에 나온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마지막 대재앙의 시기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말세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전체 기간 중에 어디쯤이라고 생각이 되시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우리들은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아마도 요즘 세상의 이 흐름에 민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얼마나 지난 몇 년간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이는 주님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데요.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쪽 중동에서도 좀 난리가 났죠. 기근과 지진도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같이 막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심각한 대지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진대와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던 나라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도 많고 태풍도 많고 화산도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지금 상황이죠.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정말 이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 그죠? 세상 전체가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건 우리도 확신을 하지만 아직 이 정도는 우리 지금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미 뭐 이런 분위기가 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지구적으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죠. 아직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든지 뭐 그 후에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상황에서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있는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스캇 듀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다. 야훼 이름이 야훼 자신을 가리키는 병행어구와 대체어로 기능하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인격, 본질, 임재, 사역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전체 기독교 운동의 동의어이다. 때때로 그 이름은 분명히 예수 자신의 동의어로 기능한다. 자,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목소리 내서 그 이름을 말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믿는 것.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믿는 것. 이런 사람은 정말 거듭나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 숨길 수 없고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드러내고 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진짜 성도인 겁니다. 흉내내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된 양자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 중에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맥락과 이 주님의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 두 개 다 모두 다 어떤 상황입니까? 평화로울 때를 말하는 거가 아니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것과 같은 극심한 환난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려고 할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걸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유지시켜 주셨던 그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뭐 이런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거 다 없어져서 더 이상 기댈 데도 없다. 더 이상 기댈 데도 없다. 막 재난이 있는데 불신자들끼리 가족끼리는 그래도 우리끼리는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의 끝을 달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께서 너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버텨봐라라는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성령 세례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어떤 환난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절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세의 끝을 향해 가는 징조들을 점점 강하게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재난들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요, 그냥 대충 교회에 적을 걸고 참석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고 배운 내용들 가지고 다른 잘못된 교인들을 비판하면서 비교 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멀지 않은 이 말세의 끝, 6번째 인이 떼어진 이 환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정말 아무도 나에게 일반 은총적 사랑을 베풀지 않을 그 시기가 오게 되면요, 그런 뒤를 돌아보면서 남과 비교 우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버틸 수가 없고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버티고 못 버티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마지막 환난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믿는 사람도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이 주신 예언적 말씀인 거죠. 끝까지 버티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 진짜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는 분명히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겁니다. 진짜들만.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믿음 없이 그저 남보다 나음으로 자신을 그냥 증명하려고만 해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지지 않았었던 사람, 그저 흉내만 내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버틸 이유도 없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더라, 은혜를 누린다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이 되어서, 그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중심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진지한 점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죠.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믿고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길 원하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그런 어떤 보이는 신비한 일들보다 더 정말로 신비한 건요, 사실 내 마음이 근원부터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서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새 마음인 척 살아가고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씀 마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다녀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돌아보지 못한 가족, 돌아보지 못한 친구들, 돌아보지 못한 그 지인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적실하고 시급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전할 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심해져 가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환난 이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어떤 나의 경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근원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지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걸 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그 시기에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랑 가운데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